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자입니다. 이 관련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까요?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는 행하여 아니요, 저 21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나 또는 행하려고 할 때 과연 그 일이 옳았던 일인지 혹은 또는 옳은 일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저는 그 기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앞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묻고,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은 그 행함에 있어서 그 거듭난 이후에 그 행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두 번째,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사고의 정당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어사전에 이 설명되어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방금 이 국어사전에 설명되어 있는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 진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진리들이 변질되고 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화적 현상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다원주의, 상대성, 그리고 우연성, 그리고 해체주의, 탈합리주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특성의 하나인 상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화적 현상은요,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분야들, 윤리, 종교, 철학 등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의 개념들을 부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그 기독교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종교 다원주의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설명에 대해서 저는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분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을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되게 하거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분 자체가 길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을 쫓아가면 되는데 그분에게 길과 방법을 물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 곧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는 이런 말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네가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너희 안에 온통 너희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 마음 가운데는 내 말이 있을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의 말이, 주님의 뜻이 설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윗이 주님의 나의 마음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편 25편 5절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시기를 하루 종일 그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그분의 뜻이 서기를 하루 종일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육체를 따라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합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판단하셔도 판단이 참되다고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시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가 올 때가 그 시간에 전화가 올 때가 많지 않은데요. 차를 빼라는 전화구나. 아니나 다를까 차를 빼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어디 왔냐? 교회 왔다. 근데 당장 빼. 뭐 이런 거의 그 정도의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왔으면 당장 빼라고 이렇게 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제 안에 이렇게 나오는 그 반응은 글쎄 진짜 제 안에 바로 나오는 반응은 좋게 얘기하시지. 상당히 되게 기분 나쁘게 전화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 아마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주차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차를 빼서 이렇게 길 사면에 이렇게 한 자리가 더 비어 있길래 바로 그 부동산 건물 밑에 거기다 겨우겨우 또 다 됐습니다. 딱 차 한 대가 들어갈 만큼 주차 공간인데 어렵게 거기 딱 됐는데 또 내려오더니 차 빼라고 그 어렵게 된 자리인 거죠. 순간 제
생각은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생각대로 제 이 육신의 이 생각대로 만약 판단하고 행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행하는 그런 행동인지 그런 행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을까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와 율법을 거론하면서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돌로 치자고, 돌로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결국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잡혀가시면서 그 대제사장에 끌려가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귀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어떻게 해요?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라고요? 그곳이 가나안인데요. 그 가나안 그곳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보여줄 그 땅, 그 지시하는 땅으로 네 정든 고향과 그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곳은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간 밑으로 더 내려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그 땅이 어느 곳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도착해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인데요. 그 가나안은 누가 갔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기업을 이루어갔습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 너희의 그 어린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지만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결단코 그 땅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의자매 알아요? 정답은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질 못하겠어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즉, 우리 머리 대신,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몸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어디요? 예수 안에 우리 몸의 머리 대신 교회,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머리이신 이 몸된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했습니다. 몸이 누굽니까? 거듭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로 나오면
설사 저희 같은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빛으로 오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판단하시고자 할 때 내가 과연 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이 있을 것이 있는지, 그 말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이신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안에 온통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이 있을 곳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이시고 우리의 몸된 우리 머리이신 주님께 나오는 자여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까 그런 사람들, 또 저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 계셔라고,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라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자들,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아가고 하는가라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지, 옳은 것인지, 옳았던 것인지 일들을 비추어 보고자 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 내가 행한 일들이 옳은 일이고 옳았던 일이고 앞으로 할 일들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빛 대신 주님에게 나아오는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